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평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부민 수요 성경 공부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이 깊어가는 겨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옵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민 수요 성경 공부 14번째 시간으로 마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자, 제가 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천사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일을 한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긴다. 세 번째, 천사는 우리를 돕는다. 요 세 가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천사의 존재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 반대편에 천사가 있고, 이 천사가 있으면 이제 마귀가 있는 거죠. 그 대적하는 마귀가. 이 마귀는 어떻게 생긴 거냐? 마귀는 보통 이제 우리가 타락한 천사라고 그러죠. 타락한 천사. 인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되었던 것처럼 마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에서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악한 천사가 되었고, 이 악한 천사를 우리는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부르죠. 사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말하는데,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반대자, 그러니까 가장 적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에 반대하고 적대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대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대하는 것이 바로 마귀고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결국 디아볼로 된 것,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적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거다. 성경에서 마귀는 중상자, 즉 우리를 참소하고 비방하는 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을 왜 반대할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유가 뭘까? 기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야. 타락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내버려 두시느냐?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섭리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가운데 일정적인 일을 해요.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을 허용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지, 마귀를 제어하지 못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할은 뭐냐? 마귀의 역할은 타락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반대 장치로서 이 마귀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악이 실제한다는 사실, 그리고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마귀에게 이끌려가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야. 바로 이게, 그러니까 마귀라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없죠.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제 인간론 배울 때 하겠지만, 자유의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그걸 옆에서 뱀이, 간교한 사탄이 미혹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항상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붙들어서 강제로 사망의 길로 가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건 막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허락하지 않으시고 뭘 허락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반대자 적대자는 이 마귀는 우리를 뭐 하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끊임없이 참소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끊임없이 선악과 따먹으라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타락의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도 보내주시고 천사도 보내주시고 의뢰도 주시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의 길을 벗어나 선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마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쓰임 안에 있다.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마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마귀의 별칭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귀란 이름 대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나와요. 첫 번째가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탄. 이 말의 의미는 아까 말한 대로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바알세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기서 바알세불이라고 한 게 뭐냐면 귀신들의 왕이에요. 귀신들의 왕. 그러니까 여러 잡다한 귀신 중에 왕, 그 중에 제일 높은 게 바알세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그렇게도 부른다. 또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는 세 번째로 본 아볼루온이라고 부릅니다. 아볼루온.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 아볼론이란 말이 메뚜기 떼의 왕이란 이름입니다. 메뚜기의 떼 왕. 그래서 무적행의 천사, 즉 사탄을 뜻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하고 뜻은 파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사탄이나 바알세불이나 아볼론이나 다 마찬가지로 다 파괴자, 적대자 와 같은 것들,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뭐 귀신의 왕들, 뭐 귀신들의 왕,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이게 마귀들의 별칭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 리워야단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느니라. 이 바다에 산다는 거대한 동물로 성경에서는 용, 뱀, 바다, 괴물로 악어로 표현됩니다. 다만 이것은 악마적인 힘을 상징하는 거죠. 악마적인 힘.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저기에 이런 사탄이나 마귀에 대한 별칭들이 쭉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이 세상의 임금이란 말도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시면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이건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란 하늘에 있는 마귀들의 우두머리를 부르는 말이고요. 이를 통해 마귀는 위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하늘에 있는 마귀들의 우두머리를 말하고 불순종의 아들들은 마귀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거죠. 마귀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적대하고 파괴하고 귀신들의 왕이고 거짓말하고, 이게 모든 부정적이고 잘못되고 그리고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다 뭐냐? 마귀들의 생각이다. 마귀들의 생각과 마귀들의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이 쭉 말씀드린 이런 마귀들의 별칭을 총칭해 보면 결국 마귀들은 어떤 존재인가? 한마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적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귀들은 이런 이름들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귀들이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마귀들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마귀들의 특징. 자, 1번. 마귀는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다. 마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되게 두려워하는데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는 아닙니다. 마귀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마귀도 역시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인데 선한 천사에서 타락한 천사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 하나님이 그들의 활동을 허용하는 한계 안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붙잡고 강제로 죽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결국 우리의 귀에 대고 미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죠. 이거 해봐.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저거 해. 이건 별로 안 좋아. 오늘 교회 안 가도 돼. 다음 주에 가지 뭐. 성경 안 읽어도 돼. 더 중요한 거 많은데 뭐. 세상이 더 좋아.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참소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더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와 경륜 안에 한계지어 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마귀는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계 아래에 있다. 허용하신 한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한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마귀는 무엇보다도 교만하고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을 잘하고 그리고 교활한 존재다. 교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마귀는 기본적으로 진리가 없습니다. 마귀 안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마귀 안에는 거짓밖에 없어요. 거짓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활하고 그 거짓을 감추려고 하니까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위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그 앞에서 뻔뻔하게 다 합니다. 나중에는 난 몰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그러니까 유혹하기 위하니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교활하게 거짓말하고 하니까 다 미혹하려고 하니까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미혹하게 해서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마귀가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당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거짓과 유혹이에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내게 절하라. 내가 모든 걸 주겠다. 줄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미혹하는 거예요. 일단 넘어오면 되니까 거짓말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걸 무엇으로 이기세요? 잘 보세요.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이 뭘로 이기시나? 무엇으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죠.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바로 이 그러니까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답도 나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한계도 있고 교만한 거짓말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뭐예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린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요, 네 번째 보면 막강한 힘은 있으나, 막강한 힘은 있죠. 힘은 있지만 그러나 제약이 있다. 제약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신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무소부재하지도 않아요. 마귀는 두루 다니긴 하지만, 참소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우리를 끌고 가지는 못한다. 끌고 가지 못한다. 요게 이제 그 마귀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는 피조물인데 타락한 천사들이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한정적인 일들만 하게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신다. 그 일이 뭐냐?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한다. 근데 절대로 우리를 잡아 끌어가지 못한다. 단지 우리에게 말만 할 뿐이다. 그래서 마귀는 참소자라 그래요. 참소자. 참소자라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거 옆에서 하지마,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끊임없이 참소가 우리 마음에 들릴 때, 아, 내가 지금 마귀에게 시험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여러분이, 아, 내가 지금 기도할 때구나, 또는 내가 아직 말씀으로 이겨야 될 때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미혹이 올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그 방식을, 자, 그럼 요번에 이제 마귀가 요 정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귀를 이기는 길을 배워야죠. 마귀를 이기는 길. 마귀는 오직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할 뿐이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도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고,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30절에서 34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그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서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 지금 주님께서 귀신들을 만났어요. 근데 귀신들이 주님을 보고 놀래서 돼지에게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들어가라고 해서 그 돼지들이 다 바다에 가서 빠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마귀가 예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뭘로 이기냐? 예수님 말을 이기실 때는 항상 말씀으로 이기신다. 말씀과 기도로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무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만 제대로 돼 있으면 우리는 어떤 마귀의 시험도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 있다면 일단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귀는 제한적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에 온전히 서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잘 보시면 첫 번째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란 뭐냐? 우리 육체는 타락으로 갈등하고 쉽게 넘어가기 쉽다. 우리 육체는 쉽게 타락한다. 두 번째,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벗어나 인간의 힘으로 세운 세상의 구조와 양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신이 되려고 지은 것들, 구조물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있죠. 마귀는 인간의 약한 점들을 공격해서 인간을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반역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그런 마귀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육체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굳게 믿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뒤에서 이제 성령의 능력 배우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고요. 세상도 이길 수 있고요.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가 나를 이기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이걸 잊지 마시고 그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매일매일 힘있게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쁜 은혜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마귀 우리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주의 성령의 은혜 아래서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임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마귀를 이기고 남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입니다.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 웃는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